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 중 일부가 잘못된 종말론에 붙들려서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교훈을 하고 권면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이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바르지 못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영으로나 말로써 또는 바울 등에게 받은 편지에 주의 날이 이를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과거나 현재나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정당성, 거기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려고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건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으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그들이 펼치면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이 말이 진짜다라는 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고, 또 많은 이들이 바울의 권위에 가려서 진실을 보지도 않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그렇게 덮어놓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누구의 말이든, 오늘 보십시오.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비교하고 분석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권위에 맹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유명세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는 그분이 얼마나 큰 교회, 그분이 얼마나 유명세가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때에만 여러분 그 권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강림 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신이라며 숭배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절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부추기는 그런 말들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은 이미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고 거기에 노예로 붙들려 있습니다. 이 일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와 쾌락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의 건강과 목숨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그것이 오히려 신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그런 잘못된 유사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박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의 그 미혹에 빠져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건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 불편한 말, 책망하는 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생각하고 맞는 말을 할 때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가 아니죠. 정말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슬리는 그런 말처럼, 불편한 말처럼 들려야,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정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러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막는 자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막는 자는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에 속아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절대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는 자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는 삶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뭔가를 봤다, 느꼈다,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삶, 그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헛된 가르침과 미혹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럽니다. 모든 신이라 불리는 거짓된 신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들에 미혹되어 빠져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참아주심이 바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주의 그 강림을 미루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분명히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진리를 좋아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여전히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악한 자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전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7절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결코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럽니다. 바울은 먼저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었지만 장차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한 미혹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정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참 소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으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그리고 또 유혹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깨어서 분별하시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왔사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왔사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